67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날이네요. 드디어 6월입니다. 6월이면 우리가 날씨가 덥다 이것도 생각 들지만 의미 깊은 날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2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다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누구를 뽑을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고 투표를 꼭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달을 우리가 어떤 달로 지킵니까?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6.25 전쟁이 발발한 날이 이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강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로서는요, 우리 교회 설립주일로 지키는 6월 23일이 이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랜 세월 1908년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의미 있는 날이 이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로 제일 큰 관심사가 물론 연령대별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재산 축적, 즉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관심사입니다. 또 보니까요,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이게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해도 어떤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최고 관심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큰 관심은 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찾아오는 어려움도 내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하면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겪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갱년기라는 게 있다고 하지요. 갱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건 남자들도 그 나이 들어감을 경험하는데 그걸 갱년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자들이 경험하는 갱년기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갱년기를 극복한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시던데요. 당신은 악기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악기 배우는 일에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여기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각자가 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만 뭔가 내가 어느 곳에 집중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악기로 극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극복하는 게 더 확실하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 나라를 향한 사랑, 이것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내 주 예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 한 절에 집중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조금 헷갈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원어나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우리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아,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아, 그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마태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신성모독,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는 일이 될까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더욱더 금기시하고요. 부르는 걸 함부로 그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초월의 세계, 죽으면 가는 천국, 이런 의미로만 다가온다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우리가 처음 오실 때 그때를 초림이라고 부르죠. 초림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딱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씨앗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에 긴장감을 갖고 이 나라 건설에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학교는 입학하는 게 중요합니까? 졸업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학교는 우리가 저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저런 좋은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나와야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중요하죠. 아직 안 끝났단 말입니다. 시작은 됐는데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큰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걸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과 같이 함께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라고 부르죠. 나라 빼앗기고 난 뒤에 이 나라에 일어난 운동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 바로 일어났다기보다 한 10년 정도 이 나라가 일본의 강제 억압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때를 무단통치라고 불렀지요. 경찰의 권력, 힘으로 이 나라를 억눌러 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나라 이런 서름 북받쳐 오르고, 그래서 한 10년 남짓 지났을 때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운동 벌일 때 너나 할 것 없이 억눌린 마음,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한꺼번에 다 터져나오면서 전국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큰 사건이 벌어졌지요. 우리 이곳 반성에서도 1919년 4월 3일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늦었지만 지지난달에 바로 반성 초등학교 앞에 그 기념비를 세워뒀었습니다. 그 5년이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고 5년이 지나서요, 이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얼마나 자유를 위한 전쟁에 이 나라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까? 다쳤습니까? 여러분, 이때의 그 긴장 상태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독립운동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언제 독립될지 몰라요.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걸 알지만 언제 독립될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어서 미칠 지경인 그 세월들을 독립운동군들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독립군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긴장하며 언제 내가 내 나라 독립된 그 나라에 단 하루라도 거기서 살고 싶은데 그날이 이루어질까 긴장하며 삶을 지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여쭙습니다. 독립운동한다고 긴장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나라 잃었지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이 나라에 나라 잃었지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소수만 독립운동했습니다. 다수는요, 독립 그거 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이미 나라 빼앗긴 거 어쩔 수 없다. 사는 사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전 전쟁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전선을 향하여서 자원해서 가고 끌려가고 총 하나 들고 학도병들은 총 쏠 줄도 모르고 그냥 총알바지 제일 앞에 세워놓고 시간 좀 벌려는 총알바지로 그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전쟁 터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면 내 부모 지킨다. 내 형제자매 지킨다. 이 나라를 자유대안으로 지킬 수 있다. 싸움을 할 줄 알건 총을 쏠 줄 알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서 싸우면서 죽기도 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없어지고 눈이 상해지고 그렇게 전쟁했습니다. 이 나라에 전선에 가서 전쟁한 하루하루를 긴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노래 부르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어려워도 살긴 살아야지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부산에 바글바글 했지요. 시가 있었고 노래가 있었고 클럽이 있었던 데가 그 당시에 부산이었습니다. 누구는 긴장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긴장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고 내 나라는 따로 있고 좀 편하게 살아가는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가 복음의 긴장감을 많이도 잃어버린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쪽에서는요 쪽복음 하나 들고 쪽복음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한 권 들고가 아니라 성경 한 바닥 적은 거 그거 쪽지 하나 들고 휴지종이처럼 생긴 그 쪽지 하나 들고 같이 오늘 이 시간 그러고 있을걸요. 같이 모여서 소위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땅 파고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감시망을 피해서 함께 모여서 이 쪽복음 그 종이 조각 그걸 같이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의 사랑을 고백하며 서로 형제를 나누며 같이 찬송하고 노래하는 찬송 소리 들킬까봐 조용히 불러야 되는 그 예배가 지금 바로 저 북쪽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긴장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알려주시기로 17장 20절 21절인데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게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여기에 이 가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지에서 복음 전할 때 한 원주민이 와서 그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당신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당신의 삶에서 그 나라와 평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여기에는요,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분명히 국가를 이야기할 때는 주권과 국민과 국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주권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 있고 그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데 영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감동 속에 사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9장 1절에 여기 있는 자들,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9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기에 옆에 서 있는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8장 27절로 돌아가면 예수와 제자들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속선상의 9장 1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러면 9장 1절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구나. 우린 아니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저기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예배 드리러 모여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에 영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9장 1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말씀합니다. 권능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다이너마이트. 원어는 디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들 잠잘 때 이렇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렇게 임할지는 그렇게 우리 안에 오는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요,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독재가 사라지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의 제한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의 역사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뭘 할까요? 말 안 듣는 놈 궁뎅이 좀 때릴까요? 이걸로 다이너마이트로 이걸 뭐 할까요? 예배 시간에 졸면 머리를 통통 때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로 쓰실까요? 다이너마이트로 뭐 할까요? 장식을 해놓을까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 보기에는 그래 보여도요, 저기 사람이 들어가서 파지 못하는 탄광을 다이너마이트 몇 개 묻어가지고 심지 끌어당겨가지고 불 붙여 놓으면 그 불이 다이너마이트에 닿는 순간 뻥 하면서 그 산 내부를 왕창
왕창 무너지게 만들어서 굴을, 탄광을 제대로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내 비록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저기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와서 고발하면 안 되니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지만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엄마 끌려가는 건 내 눈으로 봤지만 2년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우리 아버지 끌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권능으로 임하는 날을 나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억압받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무엇하며 이 예배의 사모함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살다 보니까요, 고달픔이 늘 우리 따라옵니다. 세월 지나니까 힘듭니다. 몸이 힘들어요. 오래 앉아있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오래 앉아있는 거 어렵다는 거, 제가 아주 모처럼 지난 학기 대학원 수업을 청강을 했습니다. 대학원 수업 청강을 하면서요, 2시간 앉아있는데, 이것보다 힘든 시간은 없었어요. 2시간 앉아있는데. 그게 학생이 3명, 교수 1명.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조건 모르는 걸 읽어보라고, 해석하라고, 어떤 뜻이냐고 물어 제끼는데 식은땀이 뻘뻘 나는 게,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결코 설교는 오래 하지 않으리라. 작정했습니다. 세월 지나니까요,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거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오래 앉아있는 거 힘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고, 2다리로 걸어서 교회 오는 거 힘들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복음의 긴장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긴장감에는 우리 이걸 넘어서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 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대폭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저는요, 제 죽기 전에, 제 은퇴하기 전에 반성에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목회하는 중에요, 서부 경남에 진짜 이게 부흥의 역사다라고 이루어질 만한 그 놀라운 불길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족에, 이토록 가슴 답답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가 어둠을 몰아내는 기적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나라에 대한 열망, 열정을 가지십시다. 그분의 나라는 내 건강보다 중요하고요, 내 노후보다 중요하고요, 내가 몽땅 투자한 주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권능으로 임할 나라입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산 사람 살아야 안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 때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11조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제 월급도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서 참 착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 예수 안 믿어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심지어 목사도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거 질문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가? 이걸 여러분한테 일일이 확인받는 거 그거는 우리 장로교 방식 아닙니다. 우리 방식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내 남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8장 하반부를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누구라고 하던데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네가 지금 말하는 거다. 워낙 신동방통한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나의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는 8장 앞장에 있는 31절 말씀에 보면 비로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뭘요? 예수 죽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걸 이때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비로소 지금에서야 예수 죽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고난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 베드로가요 32절 말씀해 보면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대요? 항변했대요. 항의했단 말입니다. 항변했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꾸짖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누굴 꾸짖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굴 꾸짖어요? 요즘 학생이 선생을 꾸짖는 시대가 돼버렸죠. 누가 누굴 꾸짖습니까? 베드로 요놈이 감히 예수님을 꾸짖어요? 정신 나갔지? 정신 나갔지. 근데 베드로 생각에는 그게 맞거든. 이제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한자리 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죽어본다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예수님 절대 그런 말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예수님. 이 베드로 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여러분 가슴에다가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세상의 일만 생각하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어 예수님이 8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게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말씀 줄 끓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 줄을 끌려니 괜히 겁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형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니 겁이 덜컥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요,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죽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원래 교회가요, 복음이요, 인기가 없습니다. 왜요? 너는 죽고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게 인기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벌떼같이 모입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능으로 임하게 될까? 그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다음 주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를 만나고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납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만나면서 이것에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올라가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본 거죠. 그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가까이는 이 본문을 두고 설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넓혀서 본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를 받고 이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 우리 대선 기간마다 한 번씩 봅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한 번씩 봅니다. 이거 진흙탕일수록 싸움 보는 재미가 더 재미납니까? 세상 제일 재밌는 구경이 남의 집 불나는 구경이라면서요. 근데 이 집은 남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입니다. 이 진흙탕 싸움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조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 나라 안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여러분은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터뜨려야 되느냐? 목사님, 그러면 나 이제 직장 다 그만둘까요? 나 집 떠나서 이제 막 그렇게 맨발의 전도자로 그렇게 살까요? 이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래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한 가지의 강조점이 문화적 사명입니다. 문화적 사명이라는 말을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당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당 밖에도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예수가 주인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딸아이는 예쁘잖아요. 제 눈에는 최고 예쁩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보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일 예쁩니다. 그 딸아이한테 제가 물었어요. 혜리야, 너는 크면 뭐가 될래? 이 아이가 잠시의 주저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대답한 게, 아빠 나 백댄서 될래요. 텔레비전 틀면 노래 부르는 사람 있으면 뒤에서 춤추는 애 되고 싶다는 거예요. 걔가 목사 딸인데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다시 시도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백댄서 해라. 왜냐하면 춤추는 애들 있는 거기에도 예수가 필요하다. 방송국에도 예수가 필요하다. 거기도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요, 그 일 현장에 예수가 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려면, 여러분 때문에 나의 조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드리는 것,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긴장감을 갖고, 이거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지, 이거 이러다가 직장에서 나 혼자 따당하지. 그렇죠,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따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아줘요. 다른 사람이 다 이리 하자는데,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자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곳이 함부로 범법행위하는 지역이 안 되도록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다이너마이트 들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이 숨쉬는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 건강, 주식, 노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드려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가 주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